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누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준비를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데 그가 응답받은 것은 시간표가 조금 다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자마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던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을까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신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결국은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사람 보려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인간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약속하신 말씀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자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와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언제 처음 응답받았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 13장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고 떠나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자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양보해야 되는 줄 알고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충분히 양보해도 나에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니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축복하시겠지. 맞는데 언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언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지를 대부분 신자들이 그걸 놓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서울이 이 방향인데, 저쪽 방향이죠. 저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많이 뛰면 어디가 나옵니까? 경포대 나옵니다. 경포대. 바다가 나오죠. 나는 서울로 뛰었는데 왜 저 동해바다가 나옵니까?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진실하게 했는데요. 정말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기준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만들 거야. 그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일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불신앙 중에도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모자라고 자기가 부족해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카니까 친척이죠. 이 친척을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뭘 붙잡고 선택한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이 조카 롯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우선권을 다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요, 끊임없는 응답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이요? 엄청난 걸 준비하신 줄 알았더니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실론자들은 다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믿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무엇으로 창조를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게 된 도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노랭이야, 우리 아버지는 구두쇠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이런 마음이면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벌벌 떨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좀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지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정말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아버지 얼굴을 안 보길 원해서 학교 갔다 오고 나면 조용히 가방만 싹 넣어놓고 도망갈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녁 때 가면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또 성적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버지는 참 무섭다, 힘들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22장 5절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가서 제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지금 예배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누구만 돌아와야 맞죠?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은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실 거야.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만 아멘하면 확신이 안 섭니다. 하나님이 근데 아무나 다 살립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저는 장례식장 가서 한 번도 돌아가신 분을 놓고 고 누구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오니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사이에 태어난 그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만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있는 언약의 씨가 딱 한 명밖에 없네요.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믿음이 그의 안에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존재 자체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디를 믿는 겁니까? 그분의 외모입니까? 그분의 성격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도 이상해집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데 뭐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하게도 어느 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놨는데 그들을 인도해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받으려고 이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안 보여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요, 노예였던 400년 노예 생활했던 백성들이니까 지도자가 사라지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그러니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도 그러면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에게 막 졸라대니까 아론이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로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서는 뚝딱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금송아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놓치면 끝이에요. 많은 이단들이요, 우리를 무엇으로 속인 줄 압니까? 하나님 존재로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요, 하나님 존재로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뭘로 속입니까? 말씀 가지고 속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죠. 오늘 우리는 정확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숫양입니다. 이 숫양은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순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은 당연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제물이 되신 것처럼 번제단 위에 순양을 하나님이 올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도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에 뭘 바르도록요? 피를 바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뭘 준비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가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가서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범죄케 만든 이 뱀의 머리, 누구를 표합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 마귀의 머리를 대신 박살내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려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바로 그 순양,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시험 문제 잘 받으셨습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더라. 읽을 줄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결국은 다 찍고 연필 굴리고 그러면 몇 점 나오죠? 잘 굴리면 40점, 못 굴리면 20점.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성적표 몇 점짜리로 받아들고 오셨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이 낙제점을 못 넘어선 것 같습니다. 목사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쳤습니까? 잡았는데도 확신이 안 쓰더라고요. 승질을 못 이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환경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믿음을 못 붙잡고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굴 준비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 괄호 열고 네 것만 빼고, 아니면 괄호 열고 내가 생각할 때 해도 너무한 거 빼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도록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45절에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면서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게 하여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 행함의 대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7, 18절에 우리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게 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까지도 대신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질고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래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본문을 사실 몇십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몇백 번까지는 아니고 이 본문을 몇십 번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부딪혀왔던 적이 없어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이 신약 성경만 나와 있는 시편 붙어 있는 그 신약 성서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읽다 보면 어디부터 펴서 보죠?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은 많이 읽었어요. 마태복음 읽다 보면 16장까지는 가는데 문제는 16장까지 가서 그 내용이 뭔지 부딪혀 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신자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아마 직접 받아본 적이 없는 신자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20여 년을 다녔는데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떠날 뻔했어요. 사람들이 모르죠.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예수를 여기 준비해서 보내놓으셨는데 그걸 아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해 있는 축복입니다. 이 이삭이 자기가 올라가야 될 그 번제단 위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그 비밀을 안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누가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한마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무슨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요. 아니 우리 집안 복음화도 안 되고 나 복음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세계 복음화요? 맞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를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그게 세계 복음화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걸 5글자로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요? 나부터입니다. 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나부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큰 복을 주고.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주고. 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대케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맹세로 임해 있어요. 마귀는 그걸 모르게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흔들리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마치고 나면 찬양을 부를 터인데 2절 가사가 이래요.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가 네 꼬라지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고 있으면요 형편없지요. 우리가 내 가족들 보고 있으면 되겠나 싶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쳐다보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쳐다보니까 여기서 더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요 안 될 것 같죠. 이거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고 2절 가사의 찬양이에요.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2절 가사가 이따 찬양하실 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걸어가야 됩니다. 어디 위에 서서요?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복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그 장인 장모님이 그 생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손주들이죠 참 명절이 되어지면
세뱃돈, 그다음 뭐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뭐 졸업하면 졸업 선물 이런 걸 주시는데 작은 걸 주시지 않더라고요. 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할 때 단위가 동그라미가 뭐 4개짜리 이런 거 말고 5개짜리도 아니고 기본 6개짜리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6개짜리면 얼마죠? 예, 100만 원 단위로 그렇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둘째도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주시나 기대하고 봤는데 그래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손이 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소문만큼 소문 이상으로 알고 봤더니 과소평가되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우리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그 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먼저 큰 복을 받고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 언약이 전달된다면 지금 이삭에게요 실시간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이삭이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는데 더 중요한 축복, 이 땅에는 뭐가 있죠? 왜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뭘 들고 들어오지요? 우리를 정죄하며 들어옵니다. 우리를 정죄하며 들어올 때 우리의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우리가 지은 잘못, 죄, 원죄, 조상들이 지어놓은 죄, 우리가 실수한 것, 모든 걸 가지고요 그걸 무기 삼아서 우리를 참소하며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의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는 이해 못하는 말인데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전부 공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부수는 겁니다. 성 안에서 방어를 하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어디부터 함락시키죠? 성문을 차지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요, 아예 그 성을 통째로 네가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얻는 거죠. 많은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번 캠프가 대적의 진을 파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적의 성문을 박살내는 이번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가문에 지긋지긋하게 흘러내려오던 모든 저주 재앙들이 싹 다 무너지고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발판으로 삼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우리 후대로부터 열방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에게, 이삭 대신의 순양을, 이 비밀을 깨달은 나에게 하나님은 먼저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가 큰 복을 받도록 만들고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문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 성문 뒤에 천하 만민들이 있습니다. 그 천하 만민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악한 자들을 제어하고 우리를 감옥에서 아니면 우리를 그 묶여있던 사슬에서 풀어줬을 때 그게 해방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합격한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대적의 성문을 아예 얻게 만드셔서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얼마만큼 붙잡으면 되느냐? 일단 하나님 쪽에서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맹세해야죠.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룰을 하나 벌써 얘기한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냈는데 저쪽에서 내가 뭐 냈는지 보려고 안 내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진 거라고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할 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야 돼요. 그게 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내면 진 거? 그거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쪽에서 맹세를 거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거기다가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장을 찍으시든지 내 믿음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달라요. 전에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권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모든 권세를 갖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자, 증인은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단어를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증인은 뭐가 분명한 사람이라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말할 때 뭐부터 말해야 되죠?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어난 증거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정확하게 우선순위로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먼저 증거로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직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 아무 증거도 아무 역사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차피 거부로 만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천하만민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만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내가 거부가 됐다는 말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렇게 거부가 되었구나 라고 그 말을 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나는 여기에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냐겠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요, 드디어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익숙치 않은 일일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혹시 외로울 때 있을 겁니다. 혹시 병들 때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어려워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방송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오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 감정, 내 환경, 나의 어려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저것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하심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내 생각의 중심에 기준에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떠올리십시오. 힘들어도 그걸 떠올리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가사에도 나올 겁니다. 찬송할 때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한 번 뱉으신 말을 다시 주워먹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는 이번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